안녕하세요. 한국초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심리학자 맥기니스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11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11가지 내용을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 뻔한 이야기고 뻔한 자기계발 어떤 말이겠지만 결국은 이 심리학자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즉 이렇게 해야만이 성공한다. 무조건 성공한다가 아니라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은 아주 낮아진다.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게 되면 무조건 실패한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한번 11가지 어떤 성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11가지를 보면서 저도 뻔한 스토리고 이미 나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11가지를 보면서 쭉 훑어보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구나. 실제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하게 된다라면 내 삶이나 내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실패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곤란한 상황이나 역경 상황에서 쉽게 동요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결해 나간다. 이게 1번이라는 거죠. 즉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나가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모른 척 하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역경과 고난 상황에서 한 발 나가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어떤 힘든 순간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때는 어떤 무의식의 메시지냐면 한 번만 더 끈기 있게 나가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피해버리고 다음에 하지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에 어떤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 즉 우리는 쉽게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성공의 어떤 시간이 멀어지게 되고 지금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장벽을 맞서서 싸워야 되고 또 도망가다 보니까 자꾸 도망가다 보니까 결국은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 운명은 원래 이 모양인가 봐요. 전 타고날 때부터 재수가 없었나 봐요 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는데 그거는 위로가 아니라 내 삶이 망가져가는 어떤 신호일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나 역경이 왔을 때 쉽게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위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고통의 순간이 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나의 뇌가 100%, 200%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의 뇌는 도망갈 궁리를 하게 돼버리고 숨을 거를 미리서 생각해버리게 되면 이 뇌가 전혀 도와주지 못한다.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멘탈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 역경 상황이 오면 무조건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떤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이렇게 내가 하는 건 다 이렇게 어려워?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포기가 습관이 되어버린다. 제일 무서운 거죠. 이 포기가 습관돼 버리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미래가 자신이 결정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은 너도 아니고 저 하늘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철저하게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내 운명을 창조하는 주체자라는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주체자가 되잖아요.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이잖아요.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성공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나는 결론적으로 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주인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고 이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고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나를 이끌기를 바라주고 누군가가 나를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기를 바라는 등 결국은 계속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가만히 이렇게 누군가가 구세주가 나를 나타나서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린다. 이거는 결국은 성공이 아니라 혼자 어두운 감옥 속에 가만히 갇혀있는 것과 같다. 즉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근데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이 안 되면 결국 나는 종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기를 평생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 주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가 해야만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삶의 주인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운이 좋아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한 번 의존하고 한 번 의지해가지고 어느 정도 운이 좋을 수 있는데 평생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게 내 미래를 창조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럴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내 미래를 바꾸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몸과 마음이 항상 생동감이 있다. 즉 이 말은 몸과 마음이 항상 살아있고 움직인다. 보세요. 2번하고 결국은 이게 비슷한 맥락을 가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만드는 거고 내 몸을 항상 건강하게 항상 움직이면서 활동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활동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항상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우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떨어지게 돼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여기로 올라가요. 그럼 누군가한테 또 의존하게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근데 누가 안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또 포기하게 돼. 역시 난 안 될 거야. 난 힘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불행해지게 된다. 네 번째, 비관적, 부정적인 사고를 끊는다. 물론 이거는 누구라도 아는 거지만 핵심은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 알죠. 근데 이게 내가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비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끊고 긍정적으로 how to 어떻게 이거를 내가 극복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시작돼요? 우울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거의 30% 이상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고 하루에도 이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한 40여 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우울증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질병 중에 우울증이 이제 3대 질병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울증은 심각하다. 우울증이 생긴 이유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자꾸 갖기 때문에 결국은 의욕이 상실되고 의존하게 되고 포기하는 마음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이거는 종교에서도 항상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종교인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느껴야 된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교회 가서도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 기도. 기도의 시작은 참회 기도. 나의 어떤 어리석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오로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서도 항상 뭐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 감사함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의욕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가 미래를 바꾸어 나가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감사라는 거는 나를 이렇게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지지대가 돼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이 감사함이 이렇게 쌓이면 힘들어도 역경이 일어나도 여기서 버텨주니까 다시 튀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든 상황이 되면 그대로 땅속 깊이 박혀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감사라는 의미가 아주 대단하고 우리가 정말로 위기 상황, 고통의 상황에 왔을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즉 감사함이 항상 없는 사람은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결국은 항상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불만하고 다 같은 말이 뭐예요? 불만족스러우니까 기분이 어때요? 항상 우울하죠. 4번. 우울하니까 어때요? 의욕이 없어요. 우울하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하기보다 누군가가 또 도와주길 바라요. 우울하니까 하기 싫어요. 쉽게 포기한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6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강한 성공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뭐 저는 이제 최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자기 최면이고 자기 암시죠.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뭐 10분이든 5분이든 아니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의 성공하는 모습을 꿈꾸고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거죠. 스포츠 선수들이 항상 위기의 순간에 주목을 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박지성 선수도 그라운드에 가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그라운드를 점령할 최고의 사령관이 될 것이다. 김연아 선수와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정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나는 완벽한 연기를 하겠다라고 항상 자신의 성공의 이미지를 만든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인간은 원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인간은 누구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똑같죠. 뭐 하려고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먼저부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나면 이 불안이라는 것이 나를 점령하지를 못하게 된다. 근데 그런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시작부터 나는 실패할 거야. 무서워. 안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비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먼저 나는 못할 것 같아. 아 실패하면 어쩌지? 너무 무섭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이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뇌는 뭐라고 말을 해줄까요? 그래 주인아 너는 못할 거야. 그냥 하지마. 그냥 포기해. 너는 능력이 없어라고 말을 해줄 것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장은 뭐라고 느껴줄까요? 그래 안 될 것 같아. 무서워. 두려워. 그냥 하지 말자라고 내 의견에 동조해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인이라는 내가 먼저 이 키를 놓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긍정적인 강한 성공의 이미지를 갖는다라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자존감 연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실패의 두려움이 우리를 점령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불행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활력을 잃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실은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전 이걸로 보고 있어요. 그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렇잖아요. 항상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삶은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겪었다. 때로는 무모할지라도, 때로는 무서울지라도, 위기 상황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걸 밟고 계속 꾸준히 나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계속 하면서 결국은 이 실패에 대한 어떤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어떤 확률이 점점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불행한 순간이 찾아오고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때 대부분은 활력을 잃어버려요.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순간에 한 번만 더 해보자.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지금 이 물은 99도씨다. 1도만 끓게 되면 8888 내가 원하는 삶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그래서 활력을 잃지 않고 한 번만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즉 절망을 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간다. 그래서 희망을 찾아가니까 다시 눈을 뜨니까 새로운 성공의 길이 보일 수가 있고, 아, 이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좁게 봤구나라는 자기 성찰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 위기 상황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전쟁이 보이니까 자신의 무기가 더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8번째,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 내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 믿어줘야 된다. 물론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어렵죠. 이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멘탈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정말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대단한 걸 지녔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초라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내 실제 이 가슴 속에 이 무의식, 이 잠재의식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지금 거인이 있다. 이 거인이 깨어나게 되면 나는 훨씬 더 큰 존재가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거인을 깨우기 위한 지금의 과정에 선상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잠들어 있는 거인이 깨어나게 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내 어떤 잠재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비하하게 돼요. 즉 자기 학대가 시작되죠. 내 자신이 또 꼴보기 싫어지고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불만이 생기니까 또 쉽게 포기하게 되고 의욕상실, 게을러지고 무책임, 이런 어떤 실패의 수순으로 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9번째, 자기의 주위를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꼭 자기의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게 되면 내가 힘들 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힘들 때 저 사람들한테 위로도 받을 수도 있고 휴식처가 된다라는 거죠.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데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자꾸 싸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뺏으려고 하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돼버리면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까 일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가화만사성.
먼저 내 자신과 내 집안이 이렇게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성공을 누리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 밝고 건강한 화제만을 말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부러 좋은 것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성공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되도록 안 좋은 소리들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요. 사실은요, 부정적인 소리하고 남 흉보고 남 욕하고 난 왜 이 모양이야, 난 능력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평온해지거나 내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지 않는다.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해버리고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고 항상 비관적인 말하고 어두운 소리를 하게 돼버리면 내 마음이 어때질까요? 더 위축되고 어두워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쓸쓸해지고 더 내가 나약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뭘 해도 당연히 힘도 안 생기고 의욕도 없게 되고 자신감은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겁쟁이가 되어버리니까 또 실패로 빨려들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밝고 건강한 화제만을 말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울해지게 된다. 우울해지니까 가족들과 또 다투거나 싸우게 되고 자기 자신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자기 비하가 시작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절망이 시작되고 또 어떤 실패에 대한 기억,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나를 점령하게 되고 불만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의욕상실, 의존, 포기, 이게 또 다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번째, 도저히 변화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줄 수 있고 뒤통수 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을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1분도 쉬지 않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위기 상황에 봉착될 수도 있다. 모든 걸 내가 원한 대로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순간이 오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무리 없이 수용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거를 그냥 수용하게 된다. 받아들이게 된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소리죠.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술 먹고 한탄하고 난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허망하게 괴롭히지 않는다. 학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무리 없이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 시간에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게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순간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무리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첫 번째 하나, 수용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를 수용하고 납득을 하면 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데, 이거는 납득할 수 없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납득하지 않고 화를 내고 이렇게 꿍해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오면서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삶이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꼬이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즉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일은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순간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싸우거나 자신을 고통으로 빠뜨리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그거를, 그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이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결국은 이게 나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맥기니스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11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한번 찬찬히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울해지고 성공을 못하게 되고 자꾸 약해져 가는 거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알고 있는 거를 뭐 10%라도 50%라도 지금 당장 실천하고 행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왜 나는 아는데 못하지? 그런 어떤 자기 합리화 핑계 속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삶을 자꾸 원망하게 되고 한탄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는 시간 동안 내 소중한 이 시간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빠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 내용 우리가 다 알지만 내 자신한테는 지금 어떤 게 부족한지 먼저 이거를 이해하고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알았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how to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how to 어떻게 왜 나는 그러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성격이 그러지? 왜 나는 실패를 잘하지? 자꾸 이 원인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how to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자기 개발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난 알고 있는데 안 된다라고 저 역시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11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또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물론 이 11가지대로 하게 되면 거의 저는 99% 이상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1가지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100% 인생 자체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이라는 게 어떤 위치, 권력, 꼭 돈을 많이 갖는 게 꼭 성공은 아니겠죠. 자신의 삶의 만족도, 이 행복,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손잡고 나아가면서 내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모든 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게 꼭 성공인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으면 성공이다 그런 사람이 뭐 남한테 사기치고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모으며 그걸 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건 성공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모은 거겠죠. 그래서 이 11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오늘 하루하루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은 훨씬 더 밝고 찬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만들어 왔던 그리고 만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만들 주인이다. 주체자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끝까지 믿고 가자. 왜냐하면 내 자신을 끝까지 믿고 내가 가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잠들어 있는 이 거인을 내가 믿고 깨워서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참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